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 사울입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울은 사명자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물리적으로 뭐가 닿는다는 것은 느낌상 여러 가지 전율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물이 닿는 그 느낌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차갑구나 라고도 느끼겠지만 뭔가 내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제사장들이 임직을 시작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과 더불어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찾았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대신 준비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득 담은 부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던 사울 자신에게는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 모두를 가리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하루 삶 통해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이 일이, 지극히 작은 이 나의 몸짓과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명자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그 장면 가운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가수도요, 가사를 정확하게 자기가 부르기 위해서
그 잠깐 나오는 화면에 보니까 그걸 종이에다 대고 볼펜으로 가사를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음악을 정식으로 전공한 친구예요. 학부에서 성악과 나오고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어찌 해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가사를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꺼내서 종이에다 꺼내놓고 그 가사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사명이다. 사명자여 일어나고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치열함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 볼 동안 성경이 있는데 그걸 뭐하러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의 일상의 말씀을 쓰다가 그 말씀의 앞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자기가 쓴 필사의 성경이 눈물로 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 성경을 쓰고 지나가다가 그 한 구절 앞에 그 단어 앞에 마음이 먹먹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방송대곡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체험과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그런 훈련과 연습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상상력과 그 에너지와 그 창조적인 그 힘은 세상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명자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를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서 앞장서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을 가리켜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의 할 일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앞장서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느릴 수 있어야 돼요. 거느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배품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고 배품이 없고 앞장서지 않는 지도자, 사람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앞장서고 그리고 권세 있고 그리고 배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 직분을 처음 왕으로 뽑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을 붙들리라. 내 마음을 붙들리라. 내 목표를 붙들리라.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을 앞길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를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로를 하나 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돼요.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성취될 수 있어야 돼요. 마흔한 명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기억될 만한 왕들이 그나마 남왕국 유다에 있었죠. 여섯 번째 왕이었던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때, 이디오파의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 앞에서 아사가 했던 전 시간의 기도 생각나시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기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군사를 다 계수해 보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다 수를 세어보니까 인구조사 해보니까 53만 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의 인구가. 나름대로 성을 방비하고 나름대로 군비를 비축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다 해보았지만, 내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한 번에 100만.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쪽에 강한 나라인 애굽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스나라 에티오피아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예상치와 여러분의 기대치를 비껴가는 일, 벗어나는 일이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 요 두 나라를, 두 지파의 나라를 두 나라 마저 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기아와 아사로 죽이려고 포위 작전을 합니다. 수로에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강줄기에 문을 끌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사네립의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하에게 그는 암살당하고 죽고만 합니다. 사명자라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이렇게 교회를 와서 보면서 이 양쪽에 놓여있는 이게 철쭉인가요? 연산왕인가요? 자꾸 이름 모르겠는데요. 이걸 하시는 분은 제가 시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이걸 한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도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걸,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야, 사명자의 삶은, 소명자의 삶은 창의적인 일이 나타나는구나.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래요. 이분의 표현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풀도 이용할 수 있고 나뭇가지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안에 있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와서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오아시스도 한 번 쓰고 난 오아시스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걸 다 재활용하세요.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자신의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한다는 그런 심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헌신과 그리고 자발적인 삶의 봉사는 모두에게 뭘 줍니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이렇게 원근각해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명자임을 주님 앞에 확인받고 도장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저 어땠습니까? 저 멋지게 살았습니까? 괜찮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찬송이,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지난주보다 더 나은, 지난 해보다 더 나은 나의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구원자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사람, 어려움이나 위협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자의 사명이 다 나와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 혼자 힘으로 못하면 여럿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려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응급 상황이든 아니면 오랜 고통의 상황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뭘 하신 겁니까? 왜 구세주가 되시고 왜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천국 생활을 선포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제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도와서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용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얼굴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요. 돌아가자 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제지를 무릅쓰고 자기 친구를 살리고자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달아 내려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버려놔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구원자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에 처한 것을 지나치지 않고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로부터 들어요. 때로는 적지만 전화 한 통으로도 여러분이 쉽게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께 빚진 그 마음 사랑 가지고 전화를 돌릴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상, 구원받은 이상, 그 구원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대갚을 때 똑같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한탄하지만 구원의 삶을 사는, 구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리고 나눔과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그리고 정말 절망과 어려움과 그리고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살아야 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천국의 시민권이, 시민증이 바뀐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속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권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책임이 구원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도 내가 물질을 주든 내가 도움을 주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죠.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들의 고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맙다, 감사하다는, 착하고 충성되다는, 신실하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백의 메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훌륭한 삶의 터전을 닦아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힐링을 위해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 9절 이하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산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 새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새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아주 기발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조적인 마음이에요. 감동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 앞에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해 감탄과 찬사와 그리고 동의와 그리고 일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그 새 영,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영을, 놀라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요셉이 단지 꿈을 해석하고 해몽했을 뿐인데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환난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부름받게 된 것이죠. 사명자는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여, 사명자여, 일어나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나라 일꾼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지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내 가슴을 아버지 열어놓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과 발을 이끄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목표를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구해주는 사람이요,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아버지 귀한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이같이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구속함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에 매여 죽을 인생들,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명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의 귀한 예언자의 삶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밤과 아치로 보여주신 모든 계시, 아버지 하나님 그 징조, 그 귀한 거룩한 아버지 꿈들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의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시작과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권세를 주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시벨과 감사와 또한 예배당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로 또한 신방 예물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소명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신다. 주의 거룩한 뜻대로 이 시대에 분명 주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로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저들의 앞날과 장래를 주님 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는 심령 위의 생애 위에 요 귀한 당신의 제단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